교회의 박해와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것이죠. 교회의 박해와 복음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교회의 박해와 복음의 확장. 교회는 박해를 받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다. 이런 제목이 더 길게 쓰면 되겠는데 줄이다 보니까 교회의 박해와 복음의 확장 이렇게 짧게 잡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는 외부적으로 볼 때 큰 타격을 입은 듯 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귀한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니면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떤 외적인 타격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냥 사라져 없어져 다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의 흩어진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숫자가 더 왕성하게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새로운 씨를 뿌리고 정착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를 초대교회 역사를 통하여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1절의 끝에 보면 흩어지니라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고요.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랬죠. 흩어지다 이 말은 그 헬라어 동사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디아스페로이라 그래요. 디아스페로이. 근데 이게 디아라는 단어하고 스페로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디아라는 말은 이제 뭐뭐를 통하여 그곳이 통째로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이제 스페로이라는 단어는 이제 다 뿌려지다. 여러분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 있죠?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모아서 모판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농사 지을 때 그냥 씨앗을 쭉 흩어 뿌리는 것처럼 뿌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찬송가 496장에 보면 씨를 뿌리러 간다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 뿌리다는 개념의 동사가 지금 흩어지다라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합니다. 최초의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가 박해를 받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지죠. 그 다음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지는 그 장면으로 시작해서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AD 70년에 가면 유다 전체가 그 로마 제국의 그 침략으로 디도 장군의 침략으로 다 흩어지는 최후의 흩어짐이 되겠죠. 그리고 1948년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망하는 게 아니죠. 다시금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처럼 교회는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취되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암송을 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죠. 이 말씀의 성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일 교회가 환란이 없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이 없었다, 그럼 이제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갈 수도 있냐면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 이슬람 교도들이나 유대 교도들은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3대 절기가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이제 교회를 한 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 흩어서 사실은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 복이 되게 하게 하실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벌써 그것이 구약의 개념에서도 쓰여지는데, 만약에 2000년이 지난,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여전히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만 교회가 있고 그곳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더디되어지든지 아니면 불완전해 보이는 것처럼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흩어져서 전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장면이 등장을 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말하고, 2절에 보면 반대로 경건한 사람들은, 사울과 경건한 사람들이 대조가 되죠.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는 이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향유를 뿌리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는데, 여기 경건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자기를 또 위험할 수 있지만 이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을 써서 그를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3절에 또 사울이 등장하죠. 1절에 사울과 3절에 사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잔멸하다는 말은 아주 그냥 철저하게 파괴하여 허물어서 황폐하게 하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는 그 일을 사울이 행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기 8장 말고 9장에 등장을 하죠.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죠. 이런 열심, 이런 특심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자들이 그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 정부를 반대한다, 대통령 물러가라 이러면 다 어디로 데려가요? 남산으로 다 끌어다가 그죠? 고문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지금 바울 사도가 믿기 전에 이러한 악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1절부터 3절의 상황을 만나면 교회는 진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 그러잖아요. 가만히 두어라. 저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저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 당하면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정말 이런 박해를 받으면 정말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어떤 것들이라면 이 복음이 완전히 사라져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여기 지금 40절까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은 누구냐면 6장에 보면 교회가 일꾼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7명의 일꾼을 세우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중에 이제 1등이 스데반이었다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6장 5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그렇죠? 두 번째 등장하는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 성녀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마리아 그러면 우리가 늘 이미지를 갖고 있죠. 혼혈된 북이스라엘 수였지만 온열되어서 이스라엘 순수한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개와 같다, 이방인 것 같다, 타락된 자들이다 생각을 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시는 역사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이 점점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가는데요.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이방에게까지 가는 하나의 어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일꾼으로 세우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먼저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무리가 그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빌립을 통하여 표적, 기사,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7절에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빌립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런 능력이 이제 주어질 것이다 하는 그 말씀대로 그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그랬고요. 지금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는 이 일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빌립 집사는 그러한 와중에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의 역사는 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또 주는가를 보면, 여기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역사 이렇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칠 능력을 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참된 영적인 평강,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쓰임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씨를 뿌리러 갈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애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가서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해 나가는 그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면 됩니다. 이제 9월 달부터 또 전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마치 이 본문과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도 뜨거운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전도 붙여주고 음료수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날씨까지 좋게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처지나 형편을 볼 때 지금 이 초대교회 상황과 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어떻게 보면 잔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를 우리도 혹시 여러 형편 가운데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겨싸움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아니한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쌓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보배를 우리 연약한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기 전에 사울을 통하여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잔멸하고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교회를 사라지고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가서 또 정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주님의 역사를 또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를 그냥 과거의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나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과거의 그런 핍박은 아니더라도 여러 어려움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애타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따름이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저희가 믿기에 이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저희가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또 오늘 수요 예배가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기도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